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기도하라. 오늘 분명한 목표를 갖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라는 거 하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뭘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게 바로 낙심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무엇을 할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미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낙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것입니까? 낙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 뭐냐? 목표를 흐리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졌다.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좀 하다가 안 되면은 실패하고 좀 하다가 안 되면 어려움을 갖고 또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우리가 중간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낙심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무엇입니까? 도중에 포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일도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을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뭐 하지 않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완전 불신자죠.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재판관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우리 요즘 뭐 법에도 뭐 1심에서 안 되면 고등법원에 가고 안 되면 또 재판을 또 대법원에 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제목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그러나 그에게도 계속해서 간청하고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서 계속해서 구하니까 자신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할 것이 거꾸로 두려웠어. 내가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풀어줘야 되겠다. 이 하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불의한 재판관으로 보면 안 돼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 하나님이 잘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좋으신 분인데 너희의 기도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분명한 목표를 가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들어오면은 아무 목표가 없어요. 그냥 뭐 좋을 대로 해달라 그러고, 뭐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냥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기도에는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많이 얘기 드렸죠.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이사를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 어떤 집, 어떻게 생긴 집, 어떤 모양, 어떤 스타일 아주 구체적으로 구해요. 또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 뭐 어떤 사람, 또 어떤 조건, 어떤 아주 구체적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이런저런 사람, 나에게 이렇게 맞는 사람, 이 정도로 되는 사람 정확하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한을 푸는 것을 목표로 한 과부, 그 과부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 자기의 뭐예요? 원한을 푸는 거예요. 원한을 푸는 그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제가 성경 말씀 1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8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전도를 보내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으니까 그 권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다른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구하지 말라. 필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권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돈이나 양식이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거기서 공급받아 안 받아요?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할 때 다른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뭐예요? 권능,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서 뭐를 받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뭐에만 집중해라? 성령 받기 위함만 집중해라. 뭐 예루살렘이 회복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필요한 건 뭐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고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생활이 막 뒤죽박죽 얽혀 있는 것 같을 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책 제목에도 One Thing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한 가지를 해결하면 다른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다 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풀려버린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양식이 많아가지고 양식 퍼준다고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월드비전이나 뭐 기아대책본부는 뭐 전도할 때마다 교회 세우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한 가지에만 뭐해라?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가 원한도 풀어주고 뭐 우리 가난한 살림도 도와주고 쌀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런 거 다 구하자. 오직 뭐만 구했어요? 원한을 풀어주셨어. 한 가지만 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끈질긴 기도라는 건 뭐예요? 뭐 이것저것 막 구하지 말고요,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표는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무엇이냐?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마음에 뭐해라?
꿈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속에 그림을 그리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 응? 그림을 그리라. 마음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의 소망을 갖고 그림을 그리면요, 응답이 돼야 한대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꼭 돈이 많아야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꼭 조건이 다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건요, 꼭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조건이 따라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어떤 소망이 있느냐, 어떤 소원이 있느냐, 그 그림을 여러분이 마음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응답해 줘요. 믿음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이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뭐예요?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뭐예요? 실상을 말하는 실상.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조건에는, 내가 가진 형편에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자체가 불의해. 들어줄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건 뭐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죠. 불의와 타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나의 간청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과부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상황 보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의 주변 분위기를 보고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가 되어질 것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목표를 기록해 봅시다. 목표를요,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목표를 기록하는 사람하고 또 틀려요. 제가 예전에도 성공에 대한 얘기할 때 이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 받으면 소감문으로 쓰라 그러죠. 간증문으로 쓰라 그러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생각한 거랑 쓰는 거랑 또 달라요. 또 쓴 거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라 그러죠. 발표한 거랑 또 달라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왜 그럴까요?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기록하고요, 또 남들 앞에 말하고요, 그거를 소원하고 꿈을 꾸면요, 현실로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로 돼요. 현실로 돼. 우리 3번 누가복음 10장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 그 한 가지에만 집중했어요. 그렇죠? 마르다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기저기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듣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목표를 그 한 가지로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다 뭐 해야 돼요?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오면 남들 앞에 뭐예요? 말하세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나는 이러한 꿈이 있다. 목표가 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안 될 거야. 포기하라는 것이죠. 낙심을 주라는 것이죠. 말씀의 반석 위에 쓰라는 건 뭐냐면, 약속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요,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조건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의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요 단지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그냥 소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구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축복이라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하시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응답이라면요, 기꺼이 여러분이 그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금방 세상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욕심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4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번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뭐예요? 무조건 그냥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뭐해라? 거해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도록 하라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라.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기도해야죠. 예배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동반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작정 기도한대요. 뭐 금식 기도한대요. 예배는 다 빠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지도 않아. 목사님 설교 말씀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 기도만 한대, 작정 기도만 한대, 금식 기도만 한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때로는요,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너 내 말 좀 들어라 이럴 수가 있어요. 제발 내 말씀 좀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소원이 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뭐해라?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얘기하죠. 말씀 묵상을 많이 하라고요.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제가 이번 후반기 기도 제목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들으시고, 또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점점 영상에 올리려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괜히 SNS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인터넷에 빠지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든지,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보면요, 요즘에 이렇게 성경 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서서도 성경 보는 사람이, 앉아서도 큐티책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옆에서는 막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그냥 채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길에서도 대중교통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 가운데서 뭐해라?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에 가깝게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번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 할렐루야. 늘 죄사함을 받았니.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할 때 너희 속에 죄가 생각나거든 반드시 뭐해라? 회개하라. 믿으십니까? 왜? 죄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기도를 죽어라 많이 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막혀요. 막혀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날마다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를 막혀버리면 기도가 응답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맨날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늘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또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뭐에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은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근데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대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우리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중보 기도를 한다 그래요. 또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실제로 자기 간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본인의 회개하는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중보 기도하죠. 회개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전도를 위해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것에 이미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기도를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자기 원함만 구해요. 그냥 자기 욕심만 구해요. 응답만 시켜주면은 다 될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응답되는 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열정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열정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느 사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 그냥 좀 하다가 그냥 눈 감고 자버려요. 기도하라 그러면 한 3분 만에 다 했대. 할 말이 없대. 그게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면서 간구하고 서원한 기도. 우리 6번에 있는 거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 서원을 했어요. 아들 주시면 너무나 아들을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를 나실인으로
이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 그냥 무조건 장발로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기도하며. 응답 주시며. 여러분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엘리가 너 혹시 술 취했냐고. 혹시 술 먹고 여기서 주정 부리는 거냐고. 그 정도로 오해할 줄 눈물 콧물 그냥. 그러면 적당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17절에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엘리가 보기에 제사장이 보기에도 이 한나의 기도가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야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다. 믿음의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신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기도를 걸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요. 오늘과 같은 가뭄, 요즘과 같은 이 가뭄,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죠. 비 오기를요 7번이나 엎드려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우리 7번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수많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감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할렐루야. 이미 비가 올 것을 선포하고 나서 가서 비가 오는지 구름이 있는지 봐라 그랬어요. 구름이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처음에 가니까 나와요? 구름이 안 나와요. 몇 번까지 가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가라. 그 말은 뭐예요? 7번이라는 건 완전수를 말합니다. 7.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그래서 완전수를 말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끝까지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구름이 오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그것이 비가 되어 내립니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기도처럼 여러분 적당히 기도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될 때면 되라는, 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무엇을 인하여? 간청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뭐 친구한테 도움 받아야죠. 세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구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9번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 품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번 결심했으면 번복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0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뒤를 돌아보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 세상 방식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옛날이 좋았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앞만 보고 달려. 기도 응답될 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 돼서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번 마가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시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열정적으로 해요. 막 기도는 막 열심을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부정적이야. 아이 뭐 되겠어요. 뭐 기도했지만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기도했지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다 해놨어요. 하나님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찼어. 기도했는데요. 어차피 이거 안 될 거래요. 이미 벌써 안 되는 생각까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뭐 권사 장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할까? 도대체 신앙이 뭐가 있나? 믿음이 뭐가 있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야, 무슨 믿음이 있나?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포기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해요.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라고 있어요. 막대한 돈과 무기와 철저한 군사 조직을 가졌던 영국 정부와 대결해서 인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인도가 영국을 이긴다는 건요. 계란으로 바위 친다라는 그러한 현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간디가 이겼어요. 영국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디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국을 이겨야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간디가 승리한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인터뷰를 받았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합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합니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간디의 말이에요. 군사력이 군사력보다 강한 게 뭐다? 목표. 군사력보다 또 강한 것이 정신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표가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신력이 약해요. 정신력이 약하다. 목표가 흐려져요. 목표가 너무 약해. 정신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보다 위대한 것이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표를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재산을 다 물려줘도요. 꿈과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다 없어지기는 쉬워요.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실패하기는 쉽죠.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내려오기는 어때요?
쉬워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뭐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황제 나폴레옹 우리 전투를 앞두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장악했다. 우리에게는 치밀한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다. 이미 막사 텐트에서 우리는 치밀한 목표 달성을 세웠다. 이미 승리가 뭐예요?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텐트 안에서 승리를 맛보았다. 완벽한 그 목표와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예상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목표만을 바라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전진하다가 혹시나 장애물이 생겨진다면 나는 장애물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치밀한 목표와 그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거스르는 장애물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씩 뭐 해봐요?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명량 누구예요? 이순신. 이순신이요. 전쟁하러 나갈 때요. 자기 군사 중에 용기가 없는 사람 한 놈씩 죽이고 시작했대요. 이해가세요? 무서운 사람이죠. 전쟁하러 갈 때 우리 자기 군사 중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 걔를 먼저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시작해.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우리 자기 민족의 자기 군사들 속에 제일 겁이 많고 제일 두렵고 제일 용기 없는 놈 하나를 목을 베고 전쟁하자 시작.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겁나겠죠? 두려워했다가 누구 손에 먼저 죽어? 이순신 손에 먼저 죽어. 적들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두려워했다가는 큰일 나죠? 이게 이순신의 승리의 비법이었대요. 여러분 자기 군사 중에 용기 없는 놈 죽이는 게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뭐예요? 이순신의 목표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두려운 놈이 있냐? 얘 먼저 제거해버려라. 적을 죽이기 전에 자기 아군의 믿음 없는 놈을 먼저 처단시켜버렸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그냥 대충 그냥 안 되는 거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두려워 떠는 놈 그냥 당장 목을 쳐버리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여러분 우리가 택배 주문하면은 그 다음날 집에 와야 하나요? 오죠.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교회 LED가 전기를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우리의 십자등으로 바꿔버리려고 제가 주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어제 보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박스가 와 있더라고요. 왜 택배 주문하면 의심해야 안 해요? 내일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와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믿음이 역사는 이루는 거예요. 목표가 산만하면요 믿음도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잡지 석세스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오래전에 예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예일대면 얼마나 명문대입니까? 그 설문 중에서는요 목표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을 향해서 너의 인생에 목표가 있느냐? 목표를 기록해 놨느냐?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세 가지를 물어봤다. 첫 번째 뭐가 있냐? 목표가 있냐? 두 번째는 뭐예요? 목표를 뭐 했냐? 기록해 놨냐? 제가 적어두는 게 중요해요. 저도 가끔 이제 목표가 있으면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장에 기록을 해 놓거든요. 목표를 기록해 놨냐? 또 세 번째 왜? 그 목표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 계획이 있냐? 계획이 있냐? 이 세 가지 질문에요. 예일대 학생들 중에서요. 100명이면요. 3%만 응답을 했대요. 3%만 1000명이면 30명. 3%만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100명 중에 97명은 뭐예요? 아직 대학생들 중에서도 목표가 없다고 한 것이죠. 인생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실천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표는 있는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목표는 있는데 별로 계획은 없습니다.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설문지를 갖고요. 그 아이들을 다 인적사항을 적어놓은 다음에
그 설문조사 기관이 20년 후에 조사를 했대요. 몇 년 후? 20년 후. 대학생들이니까 한 20살 정도 되면은 20년이면 한 40살 됐겠죠. 40 전후로 됐겠죠. 그 20년 지난 뒤에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목표를 세우고 기록해두었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 그 응답한 3% 사람들의 수입 있죠. 수입. 재정적인 수입이요. 나머지 97%의 재정의 수입보다 평균 10배가 높았대요. 몇 배? 10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에 목표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수입이 몇 배가 차이 났다? 10배. 단지 여러분 수입만이 아니겠죠. 이 목표와 계획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장단이겠죠. 쉽게 말하면 종업원이 아니겠죠. 근데 목표와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냥 남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겠죠. 그냥 월급만 받고 있었겠죠.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요즘에 책을 보는 것 중에 어떤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제 그 권사교육, 집사교육 이런 제가 직분자 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교육에 제가 그 하려고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요. 일과가 뭔지 아세요?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예배드리고 되는 대로 기도하고 모임하고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그 목표를 위한 계획, 목표를 위한 준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맨날 드린다고 그냥 부흥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를 위한 준비가 돼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연한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라. 이것은 뭐예요? 분명한 목표를 적고 나가라. 목표. 그 성공학 책 중에요. 지그 지글러라는 그 쓴 사람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책 중에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여러분 배가 출항하는데 방향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데나 가겠죠? 아무 데나 갈 거 아니에요. 각자 표류하거나 그냥 멈추어 떠 있거나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해변에 도착할 것이다. 목표가 없으면 그냥 아무 방향 없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펠프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 뚜렷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요. 목표가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요. 그냥 머릿속에 비어있는 그냥 목표가 없는 사람이랑요. 목소리가 다르대요. 옷 입는 옷차림이 다르대요. 외모가 다르대요.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 다르다 그래요. 뭐의 차이가?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목소리나 외모나 동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목소리나 옷차림이나 외모나 동작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것만 봐도 저 사람 목표가 있는지 저 사람 분명한 꿈이 있는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얘는 면접 본다. 말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얘는 비전이 있구나. 얘는 목표가 있고 해놨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옷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얘는 적당히 저러다 말겠구나. 그냥 알바나 하고 끝나는 인생이겠구나.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옷만 봐도 보인다는 거예요. 하고 다니는 행동만 봐도 쟤는 왜 이렇게 방정 맞냐? 저거밖에 안 되겠구나. 목표가 없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 사람. 목표 자체는 눈에 안 보이는데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아우슈비츠, 그 유태인의 학살하는 대현장 가운데서 한 박사가 나는 끝까지 여기서 살아남겠다.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 지옥과 같은 생지옥 현장에 나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고 반드시 뭐야? 살아나가겠다라는 뭐를 가졌다고요? 목표를 가지니까요. 꿈이 생겨요.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겠어요? 막 수염이 막 길어지겠죠. 막 온몸이 더럽겠죠. 어차피 죽을 인생. 그렇죠? 여러분 얼마 있다 죽을 거라고 봐요. 뭘 몸을 가꾸겠어요. 뭐 화장을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나는 반드시 살아나간다. 목표를 가지니까요. 길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웠대요.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가꿔야 돼. 가꿔야 돼. 목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이려고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깔끔해?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죽일 순간마다 얘는 너무 깔끔하니까 함부로 죽여서 결국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단지 목표가 그냥 머릿속으로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화도에 재작년에 한 교회가요. 둘로 갈라졌대요. 한 100명 넘는 교회 갈라져가서 한 4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요. 그 40명밖에 안 남은 교인들이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전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전도합시다. 죽기 살기로 전도하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강화도가 여러분 뭐 도시가 아니잖아요. 시골인데 교회도 뭐 어디 들어가 어디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교회인데요. 교인들이 여기저기 관광지 뭐 읍내 시내 뭐 그냥 강화도 전체를 대상으로 막 전도했대. 매일같이. 차가 지나가면요. 그 차를 세워서 가지고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전도했대.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까지. 어떤 정신으로 전도했어? 죽기 살기로 전도해보자고. 그러더니요. 1년 만에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고요. 150명이 돼가고 있고요. 강화도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로. 어떤 목표를 가지니까? 죽기 살기로 뭐해? 전도하자. 온 성도가 그냥 모여가지고 밤에도 전도하고 낮에도 전도하고 그냥 주일에도 그냥 밤낮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니까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실제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부홀러라는 박사가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성공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머리가 좋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 삶의 목표가 분명해서 목표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사람은요. 구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박지성. 그 발이요. 어떤 발이냐? 평발이었대요. 평발의 한계를 극복했다.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있었다. 발을 보면요. 발이 상처투성이래요. 여러분 세계적인 발레리나 그 강수진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19시간 연습을 했대요. 5시간밖에 잠을 못 잔 거죠. 신발이 얼만큼 닳아 없어졌냐? 250켤레가 닳아 없어졌대요. 그만큼 연습한 거죠. 대단하죠. 독일 발레단의 최초 동양인 단원으로 입단했다라는 거예요. 최초로. 또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했고요.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없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시언치라는 그 사람의 손을 보면요. 수많은 연습으로 인해서요. 손가락 끝에요. 아예 바이올린 선으로 깊이 패여 있대요. 기타 치면 이렇게 굳은 살이. 손가락을 보면 아예 손이 파여 있대요.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세계적인 스포츠, 문화, 예술인 그들은요. 다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 응?
1년이 넘게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천 번의 실험 끝에 결국 전구를 발명했다. 에디슨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직도 밤에 그냥 껌껌하겠죠. 축전기 5만 번의 실패를 겪었대요. 5만 번. 에디슨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내가 발명해야 되겠다. 한 번 내가 마음에 작심을 하면요. 수없는 실패를 되풀이해도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에디슨 성공의 비결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믿기로 결단했으면 한 번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한 번 마음의 결단을 하면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가졌으면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닌다. 누가 옆에서 이 말하면 저기에 휩쓸리고, 누가 환경이 이러면 이렇게 되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편한 길에 들어와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결심한 사람은 험한 길도 뚫고 나간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게 뭐예요? 뭐만 바라봐라? 목표만 봐라. 앞만 보고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시는 꿈,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세상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출발했으면 그냥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망하든지 끝까지 나아갑시다. 중간에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뭐예요? 끝까지 앞만 보고 뭐예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